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공생의 뎃생. 여러분, 뎃생이 뭔지 아시죠? 뎃생. 미술 용어죠, 미술 용어. 밑그림을 그리는 것을 뎃생이라고 합니다. 제가 뎃생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뎃생이 미술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위치에 있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그림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그 친구들에게 뎃생을 많이 연습을 시키는 이유가 최종 완성될 그림을 머리에 두고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완성될 그림과 밑그림을 이렇게 놓고서 비교를 해보면 이 뎃생이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뎃생에 담겨있는 그 작가의 그 마음과 그 사상과 그 생각들이 오롯이 잘 연결되어져서 완성될 그림에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 밑그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실 때 바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기사도 적히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기록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두 가지 사건을 예수님 사역하시기 전에 남겨놓음으로써 뎃생을 그립니다. 밑그림을 그려요. 그러면 그 밑그림을 살펴보면 이제로부터 시작되어질 예수님의 사역이 어떠할지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완성될지도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초를 우리 예수님의 사역, 이 공생의 뎃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 시작 전 사건 중에서 예수님의 그 세례 사건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해서 살피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일단 들어가 보시면 9절에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9절의 초두가 어떻게 시작하죠? 예,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때가 어느 때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1부 때, 그때가 여러분 목욕탕에서 나오신 때인가요? 이렇게 했다가 썰렁해서 2부 때 용기 있게 한 번 더 했다가 또 웃지 않아서 3부 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때 졸리니까 이렇게 잠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썰렁해가지고 제가 당황했습니다. 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지금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와중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따로 세례 요한을 요단강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군중들이 세례를 받고 있던 그 와중에 예수님도 그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때, 즉 여러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을 그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도 군중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세례를 받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가 어떤 세례였습니까? 흔히 회개의 세례라고 말했죠. 그러면 좀 궁금해져요. 예수님이 왜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됐나요? 예수님은 회개가 필요 없으신 분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전혀 세례를 베푸셔야지 옳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이상한 그림이에요. 그 세례 요한조차도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의 병행기사를 찾아보면 손사래를 쳐요. 아니, 주님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저에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저는 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게 옳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를 군중들 앞에서 받으신 의도와 뜻과 목적이 무엇일까? 이게 궁금해집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죄의 문제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또 궁금해지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군중 중에 한 사람으로 세례를 받으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셨고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죄의 문제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죄인의 대표로서 세례를 받으시되 우리 대신 죽어주실 그림이 이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대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죄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고요. 예수님의 생애가 마감될 때에도 그는 죄인의 대표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4대 성자라고 추앙을 하면서 도덕의 샘플이요, 좋은 삶의 모범이라고 추앙을 합니다. 틀리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거기에 멈춰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1차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대표 되신 분이세요. 우리의 앞장서신 분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죽어주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우리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이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놓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좀 몇 가지 묘사를 하는데 9절로 가보시면 어떻게 말합니까? 그때 예수께서 어디로부터 오셨다고요?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것 왜 기록했을까? 게다가 주님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출신이라 말하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아니라 자라난 곳, 예수님은 주로 자라나는 곳을 자신의 또 출처로 성경이 많이 밝히지 않습니까? 자, 갈릴리 나사렛이 어떤 곳일까? 여러분, 갈릴리는요, 예수님께서 자라신 동네인데요, 좀 심상치 않은 동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의 지도를 찾아보시면 이스라엘 지도의 북쪽 갈릴리 호수 근방을 다 갈릴리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사렛은 어디냐? 갈릴리를 성북부라고 한다면 나사렛은 종암동, 이렇게 지역을 행정구역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훨씬 더 갈릴리가 행정구역적으로는 더 이제 큰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갈릴리는 여호수아 전쟁 이후에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부터는 여기에는 부침이 많았던 땅입니다. 이방 민족에게 빼앗겼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되찾기를 반복했던 땅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되찾았다가 다시 빼앗기고 되찾았다가 또 빼앗기고, 그럼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다가 이방인들이었다가 유대인들이었다가 이방인이었다가를 반복하다가 보면은 인종이 섞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지역은 이 갈릴리 지역은 이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말로 소위 그 잡종들이 모여 사는, 좀 안 좋은 말이죠. 잡종들.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저거 튀기야, 튀기. TV에서 나오면 이런, 우리 속어가 어디서부터 나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땅이었었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아예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다. 여러분, 그게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천대받고 멸시받던 땅. 제가요, 청년 시절에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기 전라도 시골 출신이셨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해에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제대하고 옮겼는데 그 해에 대통령이 새로 선출되셨는데 우리 작고하신 김대중 대통령께서 선출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분도 전라도 출신이시라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같은 동네 고향이신 겁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뭐 그러진 않았으나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때 기도 제목을 정치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한지 아십니까? 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왕을 위해서,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시골 출신
그분도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정말 시골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옥거를 치르시고 그 민주화의 투사로서 이 자유의 시대를 한 몸으로 겪어내신 분 아니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보다도 더 완전히 이방 민족들이 섞여 있는 갈릴리 지역, 아예 천대받던 잡종들이 사는 땅, 그것을 예수님의 자랑거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서울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대치동 출신이 아니에요. 너무 아쉽게도 강남구 출신이 아니고요, 저기 충청도 시골 저기 이름도 없는 저기 동네 출신으로서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동네입니까? 나사렛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저거 못난 놈들 살던 땅, 저 잡종들 살던 그 땅,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가 당연할 정도의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를 받으러 오시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한 발 앞에 두고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은 그분이 바로 그 갈릴리의 나사렛 출신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왜 굳이 여기에 서울 출신도 아니고 부산 출신도 아니고 대도시 출신도 아닌데 그분을 시골 출신에 이름도 없고 시골 출신인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멸시하던 그 땅 출신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무엇인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 자리에 세례를 받으러 나아오신 것은 그분이 낮은 자들과 죄인들과 없는 자들과 불쌍한 자들과 죄에 묶여있는 자들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대표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셨고, 믿으십니까? 그분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 내어놓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나갈 때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피곤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많은 것을 주렁주렁 우리의 인생에 달고 살아갑니다. 장신구도 달고 뭐도 달고 이것도 이루어야 되겠고 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도 중요하고 얼마나 내가 두둑하느냐도 중요하고 피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아무것도 없으셨고 그런 자들의 대표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붙들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시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신기한 현상이 좀 일어났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10절, 11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절 말씀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벌어지죠. 자, 눈을 본문에 더 보시겠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첫 번째 현상이 무엇이죠? 주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졌다. 첫 번째 현상. 두 번째,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세 번째,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네, 이 세 가지의 현상이 좀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이 세 가지를 좀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꼼꼼히 읽어보셨으면 눈치채셨을 텐데 마가복음이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표현을 하던 와중에 같은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누가복음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저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기록한 목적과 뜻이 여기에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했을 때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딱 두 번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여기 본문과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이것은 좀 눈으로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38절로 가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한 가지 등장합니다. 자, 찾으신 대로 한번 성경을 다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 찢어졌다. 이게 정확히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표현과 정확히 같은 표현이고 마가복음에 단두 차례 사용되어진 본문이고 오직 마가만이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단어와 이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를 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한번 상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8살짜리 된 아들 혹은 손주가 8살은 좀 그렇겠나 11살 된 그 아들 혹은 손주가 있습니다. 집에 커튼을 새로 했어요. 거실에 멋들어진 커튼을 오랜만에 이렇게 바꾸었는데 이 녀석이 너무 장난꾸러기고 장난이 아니에요. 커튼에 대롱대롱 매달리고 잡아당기고 하면은 커튼이 찢어지겠죠. 어떻게 찢어질까요? 분명히 아들 녀석이 있는 그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지겠죠. 사람이 찢으면 그렇게 됩니다. 사람은 걸려있는 커튼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을 수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마가복음 15장 38절은 이게 성소의 휘장, 성소의 이 커튼이 찢어지되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졌다고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누가 찢었다는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위에 계신 분 누구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찢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되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열려지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곳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그래서 소중합니까? 기도의 현장이 얼마나 소중해요. 우리 홀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골방을 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위대한 특권입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새로운 길이 열려졌고요. 마가복음은 하늘이 갈라지면서 시작하고 성소가 찢겨지면서 마감되어집니다. 예수의 몸이 찢겨지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지고 놀랍고 신비한 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어떤 걸 오해하냐면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문제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물론 우리 편에서의 열심도 필요하겠으나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본질상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초도에 소아시아 7교회가 소개되었습니다.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가 한 교회 있었죠. 어느 교회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충고를 하고 있던 와중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성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온 것이지 우리가 찾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곳이고 우리에게 온 곳입니다. 신약 성경은 천국이 우리가 미래에 갈 곳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여기 왔다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것처럼 이 땅을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미 왔고요. 여러분 1장 15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눈으로 봐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선포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대요?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여러 차례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와 있으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의 그 원리답게 이 땅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세상은 돈을 무서워하고, 세상은 권력자들을 무서워하고, 세상은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마음의 안녕을 찾고 거기에 유일한 복이 있을 것이라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신앙은 우리에게 권리이고 복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책무와 책임 또한 따라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언젠가 종료되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곧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는 왔기에 그 원리대로, 그 능력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나타난 현상은 무엇이죠, 여러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을 자기가 누구냐면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세례의 현장에 내려오시는 것을 직접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 궁금하신 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어떤 의미인가, 이게 아마 궁금하셨을 거예요. 우리 찬양곡 가사 중에서도 뭐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런 좀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좀 잘 마음으로 동의가 안 됐어요. 비둘기를 제가 되게 싫어하거든요. 비둘기가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막 다 대변 막 도로에다 싸놓고, 제가 막 찾아보니까 비둘기가 우리나라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나 보니까 88년도 올림픽 할 때 그 비둘기를 굉장히 많이 띄웠다고 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랬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자, 뭐 그것은 제 생각이고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비둘기가 순결하다라고 하는 성경의 이미지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제사의 제물로 활용되어진 성경 구절들이 좀 있고요. 가난한 자들로 나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고 났을 때 산새 2마리를 주로 드리도록 했는데 주로 비둘기들인데 가난한 자들은 제물을 좀 이렇게 작은 것들을 드리게 이렇게 배려를 좀 했습니다. 그때 이제 비둘기들이 좀 받쳐지기도 했고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비둘기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로 활용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론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큰 상징이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비둘기 같은 성령이냐?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성령께서 그렇게 운행하셨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의도이지 비둘기가 순결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넘어가셨으면 좋겠고. 자,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나타난 현상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시편 2편 7편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공생애를 시작해야 되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확언해 주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제 너로부터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구절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 가지의 현상을 종합해서 오늘 결론으로 말씀을 좀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자, 이 세 가지의 현상 중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지 않은, 나타나신 분들이 있죠. 여기 보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신약성에서 드문 현장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죠.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죠.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임했죠.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우리 구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여기에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전부 다 각각 좀 다른 역할들을 하셨습니다. 흔히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각 성도의 마음속에 구원을 적용하신다. 흔히 이렇게들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각 성도에게 적용시키신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삼위 하나님이 등장한 이유가 무엇일까? 또 우리에게 의의는 무엇일까? 왜 여기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등장한 것일까? 여러분, 삼위일체를요, 흔히 좀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일을 나누어서 하셨어요. 그렇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을 동역하여 나누어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300~400년 동안요, 이 삼위일체 교리에 관한 논쟁이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만들어냈고 그것에 대한 교리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확립이 되어졌는데요. 자, 그 격렬한 논쟁 중에서의 핵심 질문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이셨나가 그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도와 저의가 무엇일까요? 어떤 논쟁이 있었을까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는 아니냐라고 하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도 성부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다도 가르시고 땅도 가르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구약의 성부 하나님. 그런데 성자 예수님은 가난하게 오셨죠.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기적도 성부 하나님보다는 못한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성자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보다 조금 다소 좀 열등한 존재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과 이 세 분은, 이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과 지위에서 동등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교리를 확정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사람들의 죄성은요, 성자 예수님에게까지도 넘버링을 합니다. 성부 하나님 1등, 성자 예수님 2등, 게다가 성령 하나님은 인격으로도 취급하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이 영향력 아니냐, 3등, 넘버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동역하셔서 함께 일하신 것에서 우리 교회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고는요, 다 사람들에게 숫자를 매깁니다. 1등 혹은 1등 하는 아들을 둔 엄마, 저거 30평, 저거 40평, 1억, 1000만 원 가진 사람, 월급 100만 원. 우리 머릿속에는 숫자가 떠나가질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성자 예수님에게까지도 2등, 이렇게 매길 정도로 사람의 소위 말하는 그 넘버링하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열로 나누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아주 잘난 사람, 아주 못난 사람, 사람을 우열로 나누길 쉽습니다. 내 기호에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다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노예로 취급하고 짐승으로 취급하는 일들이 당연해서 백인들이 노예를 학살한 그 현장을 생각하면 정말 끔찍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난 세기에도 어땠습니까? 독일인들이 유태인 600만 명을 죽였는데 유태인들은 열등하다고 봤어요. 바이러스라고 봤습니다. 암덩어리라고 봤어요. 그래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사람을 우열로 1등, 2등, 3등, 4등, 5등, 100등 이렇게 매기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위가 협동하여 동역한 것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이루어질 그 원리를 지금 이 현장에서 연습토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있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살을 맞대고 사는 사람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거 목숨 걸고 바꾸겠다. 여러분, 그러다 정말 목숨 겁니다. 이거 바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바뀌어집니다. 우리로 무엇을 하게 하는 걸까요? 그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도 서로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갔듯이 그 원리 그대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 가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속에서 완벽한 교회 없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 편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도
우리 교회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을 수 없고요. 만약에 가정에서 이 땅에 요 서울 종암동 옆 안암동에 완벽한 교회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등록하시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완벽한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을 훈련시키십니까? 용납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심지어 인종이 달랐고 언어가 달랐습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았을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인종이 섞여 있다, 언어가 달랐다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났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동역하는 훈련을 지금부터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섰을 때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지금부터 염두토록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서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르고요. 성격도 다르고요. 지향점도 다르고 강조점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 있도록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 되도록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중요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 사람 없으면 안 돼도 없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돼도 없습니다. 모두 다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부터 받은 이 교회라고 하는 선물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듯 우리도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